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들어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하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저희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변하여 천지가 변하여도 나는 너희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어떤 처지 환경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약속의 바탕을 우리가 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성령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 풀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길이 되고 인도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삼일체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하신 후에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한 곳에 모아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죄도 우리의 죄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사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잘못했거나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마음을 함부로 했던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오니 우리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모두 요한 라파 요한이시 요아샬로 요아이레아는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옵시고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사이죠. 구원의 신들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이 긴 세월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실망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우리 가문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주님을 따라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항상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이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멘.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밤의 말씀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낮에 이어서 계속해서 양들은 목자,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이 위태할 때 그 양을 위태한 가운데 건지고 맹수와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자기 생명처럼, 그 내용의 말씀이 다윗이 그런 목자가 됐어요. 이새의 아들 막내 중에 다윗이 가장 못난 다윗이지만은 아버지 양을 기르는데 곰과 사자가 와서 양 중에서 물고 갈 때 다윗이 달려가서 지팡이와 불맷돌을 가지고 곰을 잡고 사자를 잡아서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 입에서 양을 건졌다고 하는 내용이 시편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쓰신 겁니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위대한 왕 40년간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됐는데 그냥 철로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 속에, 시련 속에 믿음을 테스트하고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모든 성도, 모든 바로 자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전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테스트, 믿음을 시험을 봐요. 바로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금 저는 재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수. 대학을 몇 번, 한 번, 두 번 떨어져 가지고 재수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재수생은. 응?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했는데 대학을 한번 떨어지고 나면 재수잖아요. 재수한 사람은 할 말이 없고 그 교만했던, 잘난 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깎여지고 이제는 겸손히 머리 조아리게 돼 있어요. 바로 재수한 주제에 뭔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연단 속에 시행착오를 겪고 재수하는 심정으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슨 다른 할 말이 있겠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선한 목자 주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하고 고백하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양의 문이며, 그렇죠,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심으로써 기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드러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사꾼들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신이 거짓 목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선한 목자,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100마디 1000마디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사는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오늘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봐라.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가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에 남겨주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말씀이 진리여 그러죠. 말씀은 변치 않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낮에도 말씀했지요. 이스라엘 나라 양의 문은 문짝이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양의 목자가 그 문을 가로질러서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켜요. 양들을 자기 생명같이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말이에요. 이런 자가 참된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비유를 했고 동시에 선한 목자라 하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양떼들을 인도하고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바로 역사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밤에. 그런데 철도나 강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차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백성들은 미혹을 했고 그러죠. 미혹한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21세기도 우죽성과 같이 이단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솟아나서 거짓 목자, 사꾼 목자로서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꾼 목자, 악한 목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양떼에게는 진정한 관심이 없고 사랑도 없고 희생과 봉사에 생명을 바칠 각오도 없으면서 돈벌이 목적으로 수단을 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단 사입이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단들 사입이들 보세요. 재산 다 뺏고 가정 파괴하고 지옥 아름목에 갈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모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보았느냐 하듯이 양떼를 내버리고 도망칩니다. 왜? 자기가 살려고. 이것이 바로 사꾼 목자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그러죠. 양에게는 양떼에게는 관심도 없고 양무리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 이것이 바로 사꾼 목자요, 악한 목자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하라.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양은 목자를 넘어가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도적들도 목자를 넘어가야 양떼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오직 목자만이 가능해 말아 알고 목자를 통과해야만이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문이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떼 치는 이 양떼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거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목장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그걸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바로 테스트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양들의 유일한 문이 되신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구원의 문이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가 뭐 성인이 있고 뭐 한다고 해도 그 문을 통하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 자는 내 양이요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남긴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가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내 심령 속에 안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곳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바로 내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죄질이나 죄 못 지어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곁길로 가고 죄악의 길 가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못된 죄를 지어요. 바로 성령이 내 속에서 그것은 죄다 하고 성령이 단식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속에 빠지게 하면서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곁길로 불신앙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이 커버리니까 그 죄를 짓고 빠져서 감옥에 간다고 말입니다. 집사장로 권사가 얼마나 감옥에 간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왜 그래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마귀의 음성에 속아버리니까 그래요. 믿음이 있었는데 집사장로 권사가 어떤 목사라도 또 목회자도 또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 죄 짓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사 내 속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한 사실을 다시 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연결하여 이어가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주신 말씀이 비유인데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알지 못하고 육에 속해가지고 지금 바로 삭금 목자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양떼들에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참된 길이 무엇이며 참된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며 선한 목자가 어떤 자이며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나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무 교회라도 가면 안 돼요. 왜? 얼마나 사이비 사꾸 목자들이 많습니까 지금. 잘못된 교회 말을 들었다가 이단의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폐가망신 당한 사람 많잖아요. 가정 다 파괴되고 돈 다 뺏기고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오늘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직접 가르치고 해석을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직접 해석을 하고 하시면서 가르쳐줘요. 바로 지금까지 감춰진 진리, 감춰진 의미를 이제 드러내시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고 직접 선포를 해요.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딱 하고 선포를 해요. 지금 알아듣도록.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올 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꼭 알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말씀을 해줘요. 양의 문,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 그 입구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양의 문인 목자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길이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까지 영원히 보호하고 인도를 받는 길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목요연한 말씀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길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다. 참 구원의 길이시고 참된 교회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참된 교회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들 예수께 내가 정권을 맡겼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예배를 받아주리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시고 문이시고 생명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절도와 강도는 먼저 왔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거 바로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바로 사꾼 목자들. 이런 자는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다.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여호와를 자기들이 경외하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뜨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탄마귀를 내어 쫓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응?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주인을 몰라보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주인을 내쫓아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절도요 강도라 하고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으로부터 양의 소유물, 자기들이 이익만 얻을 것만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 사꾼 목자와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딱 분별하면 알아요. 응? 양에게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양의 털을 깎아서 팔고 양의 우유를 짜서 막 먹기도 하고 팔고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훔치기 위하여 그래요. 사이비 사꾼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착취를 해버려요. 착취를. 임금도 주지 않고 막 일을 시키고 해가지고 돈만 벌고, 이것이 바로 사이비. 그러니까 사이비 교회 가면 장사를 많이 해요. 장사를 하는데 월급도 안 주고 말하는 막 때리면서 돈만 벌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 바로 양들의 충성, 이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이익만 채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꾼 목자고 악한 목자.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구원, 영생을 천국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지금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시고 거짓 문으로 들어가는 사꾼 목자 악한 자들에게 들어가면 양은 멸망을 당한다. 이걸 알고 살아가라. 깨어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양들은 거짓 목사의 음성을 벌써 분별한다고 말이에요. 분별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사꾼인지 모르고 따라가요. 수많은 자가. 어떤 권사는 나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신천지로 빠지다는 거예요. 바로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 참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이 모양이 나온다고 말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나 참 불행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늙은 나이든 은퇴 권사 정도 돼 은퇴할 나이 정도 된 분이 신천지에 구원이 있다고 따라간 거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면은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단단히 무장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고 못을 받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하는 말씀에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키고 양떼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같이 지키고 보호하신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은 구원과 꼴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양의 문으로, 문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나를 통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는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는데,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지 않는 자는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고 그러죠. 통과하여 들어가고 그러죠. 들어가는 자만이, 들어가고 나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그러죠. 구원의 보편성을 예수님이 천명하고 있어요. 뭐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착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면 그러죠. 믿고 들여온 자는 구원, 영생이 보장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구원이란 건 값을 주고 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보호를 받게 된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육신적인 삶에서 구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으니까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신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삶의 현장에서도 구출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마귀의 바로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주스러운 불행한 인생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주 속에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 관상을 보고 이혼을 뭐 몇 번, 세 번씩 하고 죽으려고 자살까지 시도하고 그런 사람이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픽받치도록 바꿔졌어.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옛 세상 옛 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천국 생활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구출해 주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전인적인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이건 자유스럽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양떼들은, 자기 양들은 그 말이에요. 자유스럽게 드나들어요. 제한이 없어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양식의 꼴을 얻게 되고 생명의 문으로 나가고 들어가고 선한 목자를 따른 자만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꼴을 먹고 그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한 양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시다. 이걸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곁길로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간사한지 몰라요. 뭐 어른들은 뭐 10만 원씩 30만 원씩 주면서 알바한다고 해가지고 끌고 간답니다. 돈을 준다니까. 여러분 30만 원 가지고 영혼을 팔아먹습니까? 알바 뭐 형식적으로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3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그 30만 원 준다니까 그 돈 받으려고 하고 그거 빠져요. 바로 이단에 30만 원이 구원을 줘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걸 말씀의 바탕에 서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푸른 초장만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푸른 초장만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는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생명이란 것은 이건 구원을 말해요. 구원,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이럴 때 생명이라고 써요. 조회. 푸시켄은 영혼의 생명이요. 조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조회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내 영혼과 육신을 영원히 영생하고 먹여주시고 안전한 구원의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다른 길을 사꾼 목자의 이단 길은 생명이 없어요. 바로 생명 바로 재산 다 뺏기고 몸도 마음도 병들게 일을 시키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지옥불로 들어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영혼이에요. 바로 큰 두 번째로 도적과 사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적의 목적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요.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양을 잡아먹고 양을 팔아먹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꾼 목자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구원도 오지 않고 치유도 오지 않고 영생도 오지 않고 그래요. 바로 그 목적과 특성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국이 뭡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바로 지금 사꾼 목자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요. 바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이 말이 바로 생명조회예요. 조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고 했는데 이 생명이 성경 원문에 쓰인 것이 조회라고 썼다니까요. 조회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떼를 구원하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죽은 생명이 조회, 육신의 생명이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영혼이 돌아가실 뿐만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육체가 깨뜨려졌다고 말이에요. 육체가 생명을 너의 양떼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바로 버렸는데 그 생명이 헬라어로 조회, 육체를 깨뜨려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렇게 기쁜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신비요 비밀이요 놀라운 심정고수로 찔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파고 들어봐요. 놀라운 무궁무진해요. 바로 말씀이 육적인 생명을 나타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생명을 버린다 이 말이. 영적인 생명은 푸시켄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영혼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육체가 깨뜨려졌어요. 바로 우리 영혼 양떼를 살리기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다고 말입니다. 이걸로 확실히 알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내 죄를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시고 지옥 백성 천국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고 뽑아내 빼내 주셨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총이 감사감격한 자가 어떻게 곁길로 가고 무엇이 아까운 거 있겠습니까? 어제도 경기도 오산 수천교회에서 책을 한 권 보냈는데 아프리카 선교 책이에요. 수천 개의 예배당을 지었어요. 수천교회 담임 목사님, 고목사님도 사모님과 함께 거기는 예배당은 우리나라 같이 몇 억씩 돈이 안 들어요. 작은 예배당은. 예배당을 지어바쳐요. 장로님, 권사님, 어느 기업 장로님 막 10개 이상은 막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 또 포동교회 김문훈 목사 있잖아요. 부산. 그분이 국제이사장이 돼요. 김성관 목사님이 이사장이고 하는데 선교회.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 3,000명이 들어갈 대예배당을 건축을 했대요. 포도원교회에서. 의리하게 현대식으로. 3,000명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하지요, 예배당이. 그것을 제가 그 책을 보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보면서 장로님, 집사님 부부가 아프리카의 그 미개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 그 이름이 헌신자 해가지고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부부, 아무개 장로님 부부, 목사님 부부, 어느 교회 목사님 수천 개, 수만 개의 이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데 아프리카에 그 헌신자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또 순교자가 나와 있대요. 순교자. 목사님 한 분이 순교를 하셨고 선교 가시다가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또 20세 청년, 여자 청년이 이쁜 청년이 또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보자 하니까 선교회 갔는데 몸이 약한데 선교회를 이 단기 선교를 따라갔는데 선교지에 내려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20대 청년이. 그래가지고 순교자라고 해서 기념 그 글을 써놓고 한번 봤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응? 부끄러워서 고개를 뻗들었어요. 응? 나는 혼자 어렵다 하고 하는데 저렇게 헌신봉사하고 아프리카의 미개 지역에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짓고 저렇게 개인 집사님 가정이 예배당 하나씩을 지어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이 나이까지 뭘 했을까? 고개를 뻗들고 부끄럽게 여기고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한편으로 보면은 절망하기까지 했어요. 응? 인생을 헛살았지 않냐 하고 절망까지 했어요. 바로.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가다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선한 목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걸 알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진실해지고 신실해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와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 되잖아요. 바로 지금. 응?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선한 목자와 도적을 뚜렷하게 대조를 시키고 사꾼 목자 도적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떼의 생명을 빼앗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린다. 차근하죠. 자기 생명을 희생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을 해요. 이것이 참된 목자고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육신, 도성행신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꾼 목자의 바로 속적이 뭡니까? 사꾼 목자는 사꾼이란 뜻이 고용된 일꾼이란 뜻이에요. 고용된 일꾼, 품꾼 그 뜻이에요. 고용된 일꾼은 하루에 일을 그냥 형식으로 하고 품삯 받아가면 끝나죠. 이거 고용된 일꾼 품꾼은 하루 일하고 품삯만 받아가면 돼요. 양들이 건강하든지 뭐 병들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상관없어요. 하루 지나면 품삯만 받아가고 가면 돼요. 이것이 바로 사꾼 목자예요. 바로. 응? 양들이 지금 독초를 먹고 있다. 발이 부러져 갖고 있다. 낭떠러지로 지금 궁을 위기에 있다는데 놔둬버립니다. 지금. 왜? 품삯만 받아가면 돼요. 사꾼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곁길로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가 딱 있잖아요. 바로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다녀요. 바로. 왜? 그냥 놔둬버리면 천길 낭떠러지 떨어져 죽잖아요. 그거. 지팡이가 딱 걸게 돼 있잖아요. 지금 지팡이가.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이놈아 거기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 왜 모르고 그리 가고 있냐고 하면서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다니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정신 차려. 독초를 먹고 있을 때도 독초 먹으면 안 돼 하고 선한 목자는 바로 알려줘요. 바로 죄악의 길로 가는데 가만 놔두면 그 무슨 선한 목자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망하든지 말든지 마약을 하든지 상관 안 합니다. 놔둬버려요. 그래서 사건 목자는 위험한 순간이 닥쳐오면 품삯만 받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 버린다는 말이 달아난다는 뜻인데 관심이 없어요. 양떼 달아나 버려요. 스스로 도망쳐 버린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건 목자다. 이걸 목자라고 따라가는 양떼들은 불행한 양떼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분별해야 돼요. 큰 세 번째로 보면 참된 목자의 권세를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나는 생명을 벌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응? 양우리에 들지 않는 양도 구원하신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팔레스타인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를 말씀해요. 우리. 응? 또 다른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을 지금 일컬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유대 땅에 있는 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양무리가 따로 있는데 그 양들까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한 목자가 되어서 그 양떼 우리로 내가 인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은 내가 너에게 목양을 맡겼으니 충성스럽고 너 생명을 다하여 내가 맡긴 양떼를 인도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응?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양들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양 외에 다른 양무리가 있는데 그 양무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까지 예수님 말씀해요. 지금 창차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이방으로 복음이 번져나가고 오늘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최종들이 되었고 지금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양떼의 무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없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한 양떼가 모이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다.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우주적인 하나의 양떼가 모인 우주적인 공교회다. 이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떼들로 한 무리, 한 떼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양떼의 무리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응? 지금 우리 뭡니까? 경계상으로 도시에 도시가 나눠져 있고 나라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양으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한 양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선한 목자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아들은 어떤 딸은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 죽게 되니까 그 박종호 장로님 있잖아요. 성악가 간경화로 죽어가는데 얼굴이 새까매지고 죽어가는데 그렇게 100kg가 넘는 놈이 살이 다 빠져버리고 간을 떼어서 붙이면 산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딸이 간을 떼줬어요. 반을. 응? 아빠가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자기 간 반을 떼어가지고 아빠에 붙여줬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박종호 성악가 장로님 유명하잖아요. 그 서울대 출신. 그 장로님 지금도 간직하고 지금 살아서 찬양하고 다니잖아요.
딸의 반을 받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 뭡니까? 아빠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잖아요, 이거. 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어요, 바로. 이 권세를 가지시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바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역사하신 능력이 나에게 있다. 누가 십자가 지라고 강요하고 해서 권유해서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 선한 목자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아시고, 그리고 양들은 깨어있는 양, 성령 받는 양, 이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요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셨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성령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됐다 그랬죠?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감화감동하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마음을 주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요. 하나님은 쓰실 때 그냥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해 봅니다. 첫째, 믿음을 시험해 봐요. 믿음을 시험해 보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비가 온다고 예배 안 하고, 눈보라 쳤다고 예배 안 하고, 어디 놀러 간다고 예배 안 하고, 거의 무슨 그 믿음 생활입니까? 부득이하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섬으로 들어갔는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불어갖고 못 나왔으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예배 정한 시간에도 예배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것은 참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 기억난 것은 필리핀 세관교회 아시잖아. 순천 세관교회. 세관교회 목사님 필리핀 선교로 갔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니까, 오리맨에 제가 목회할 때 그 청년들을 토요일날 주례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신랑이고 그 장로님 딸이 신부인데, 필리핀에서 비행기가 안 떠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관교회에 가서 주례를 했어요. 지금 저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죠, 세관교회. 거기서 주례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주례를 하는 기억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못 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배 등하냐고 기도 등하냐고 말씀 보기 등하냐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지금 합격 못한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써요. 그거 위대하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들로서 탁월한 종으로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믿음에 합격을 해야 돼요. 바로 믿음, 불철주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뚫고 나간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믿음, 이 생명을 다하여, 생명이 길지 않은데 이 생명 동안 나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뚫고 나가리라, 박차고 나가리라. 이런 결심과 결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것이, 겸손을 바로 시험을 해요.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깎여지게 만들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주님께 돌리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다음에는 뭡니까? 감사를 시험을 해요. 감사. 감사하는 믿음.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할 조건이 못 돼요. 새끼들이 속을 새기고 하지 말란 짓만 하고 뭐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짜증이 나고 막 혈압 올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기도하고 하면은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걸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나는 감사의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므로 감사할 수 없는데 이런 환경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그런 속에서 평강이 붙잡아 버려요. 감싸 버립니다.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낮에 설교했듯이 비바람 폭풍우와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깨질 정도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하는데도 예수님이 고요히 주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붙잡아 버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에 합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다음에는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 있어요. 순종. 하나님의 이 믿음을 시험해봐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뭡니까? 내가 지금 친구와 엄청나게 다퉈가지고 친구를 막 원수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 친구를 용서해라 하고 하나님 명령해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대파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어 있는데 저주를 했는데 회개하고 그를 용서하게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해라고 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응?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헌금을 해가지고 뭘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응? 이 일을 하기가 싫어요. 지금 하기가 싫은데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중에 주님께서 너가 해라 그래요. 지금 바로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러면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너가 해라 할 때 하기 싫어도 주여 아멘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고로 내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나갈 때 한 단계 높여주시고 믿음의 테스트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위대한 자로 탁월한 자로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그 종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능력의 지팡이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에게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테스트 시험해 보시고 그 시험에 합격할 때 들어 쓰시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외에도 많지만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믿음에 합격을 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감사할 수 없을 때 주님 명령인 거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거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저히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로잡아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렵고 희미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확실한 체험을 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서 끝까지 쓰임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써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안주하사 말씀을 통하여 감동 감화하시고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믿음에 합격을 하고 겸손함을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 겸손에 합격을 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명령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명하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에 합격을 하여 한 단계 신앙이 높아지고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 번 쓰임받고 아버지 나라의 멸류관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입니다.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군을 나를 해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아버지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부모 형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앞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